목사는 저를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금빛 몰딩과 은은한 조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천국을 연상시키는 공간이었습니다. 벽면을 따라 촛불들이 나란히 서 있었고 그 불빛이 방 전체를 신비롭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오늘 밤 너는 정결의 의식을 치르게 된다. 목사의 목소리는 깊고 엄숙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계시처럼 들렸습니다. 그 말에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인지 설렘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목이 메어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순간이 축복의 시작일까? 침대는 하얀 비단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베개 위에는 작은 십자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에 눕혀진 순간 무거운 그림자가 저를 덮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온몸에 차가운 전율이 흘렀습니다. 몸은 떨리고 예상치 못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고통으로 소리가 새어나왔지만 제 입을 제 손으로 막고 견뎌냈습니다. 신부가 되려면 견뎌내야 한다. 마음속으로 되뇌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것이 신성한 의식이니까. 희미한 촛불이 벽에 그림자를 그렸습니다. 그 그림자들이 춤추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천사들이 저를 축복하는 것처럼.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의식이 끝났을 때 목사는 제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늘의 신부로 거듭났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구나.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그 첫 번째 밤이었다는 걸. 안녕하세요. 달빛 고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은주입니다. 22살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반지하 집. 그곳이 저희 가족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2살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갑작스런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엔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무거운 야채 박스를 나르는 일이었기에 어머니의 손은 언제나 거칠었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밥을 지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전기요금이 밀려 전기가 끊어진 날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촛불 아래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대학에 진학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겨우 내고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로 벌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대학 정문 앞에서 전단지를 받았습니다. 봉사동아리 신규 회원 모집, 양로원 아르바이트, 매주 토요일 3시간 월 50만 원. 평일에 수업과 아르바이트가 다 차서 돈이 귀했던 저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함께라는 말이었습니다. 늘 혼자였던 저에게는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첫 모임에서 저보다 몇 살 위인 동아리 언니를 만났습니다. 따뜻한 미소로 제 손을 잡아주며 반겨주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그렇게 환영해 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시내 양로원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곱게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제 마음이 예쁘다며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착한 일을 하니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들의 주름진 손을 보며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나면 모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챙겨주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봉사동아리는 교회에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강요는 아니라며 한 번만 와서 분위기를 느껴보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은사가 있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언니는 자신이 직접 기적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듣지 못하던 사람이 설교를 듣고 귀가 열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 교회에 가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낯선 곳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들어간 예배당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100여 명의 사람들이 손을 맞잡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무대 위에 목사가 나타났습니다. 흰 옷을 입은 70대 노인이었지만 목소리는 힘차고 눈빛은 강렬했습니다. 목사는 외쳤습니다. 너희는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이곳은 천국으로 가는 문이라고. 이 땅에서 바친 것이 저 하늘에 쌓인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울며 화답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고 환영해 주었습니다. 여기가 제 진짜 집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늘이 저를 이끌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자란 저에게 집이라는 말은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교회에 더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기도 모임, 성경 공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부흥 집회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목사는 단상에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 기적이 임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때 한 중년 남성이 목발을 던지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예배당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제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이었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현실의 삶이 힘들어도 천국을 위해 헌신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견디면 천국에서 보상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목사가 설교 중에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선택받은 신부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언니한테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선택받은 신부는 목사님의 집에 거주하며 목사님의 교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집안일을 해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될 수 없고 오직 목사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온 교회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가슴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저를 신성한 존재로 보는 듯 했습니다. 축복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온 교회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가슴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관계자들과 만들어낸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선택이 축복이 아니라 저를 옥죄는 올가미가 될 것이라는 걸. 목사의 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3층짜리 대저택이었습니다. 1층에는 개인 영화관과 사우나가 있었고 곳곳에 수십만 원짜리 고급 화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는 페르시아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면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교회의 헌금으로 이런 부를 쌓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곧 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목사님은 특별한 분이니까 하늘의 축복을 받으신 거야. 저는 2층 모서리의 작은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중앙에는 목사만의 거대한 침실이 있었고 네 모서리에 각각 방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다른 방들에도 저처럼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 목사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특별한 대우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고급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침 일찍 목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옷은 이것만 입으면 된다. 목사가 건네준 것은 짧은 앞치마 하나뿐이었습니다. 몸은 하늘의 성전이다. 성전은 가릴 필요가 없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습니다. 찬바람이 몸을 스쳤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이것도 수행의 일부야. 선택받은 자는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해.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침 식사를 차리고 목사 옆에 앉았습니다. 목사의 시선이 제 몸을 훑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고개를 숙이고 참았습니다. 식사 중간에 목사의 손이 제 어깨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정결의 의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정결해져야 한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앞치마만 입고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요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점심 식사 때도 저녁 식사 때도 목사는 저를 옆에 앉혔습니다. 때로는 식사 도중에도 갑자기 일어나 저를 끌고 갔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성전에서는 조용해야 한다. 그 말로 모든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밤이 가장 끔찍했습니다. 목사는 저를 침실로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에도 집으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등을 주물러라. 잠들 때까지 계속하라. 떨리는 몸을 이끌고 목사의 등을 주물렀습니다. 목사가 깊이 잠들 때까지 몇 시간이고 그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일이 하루에 두세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몸도 마음도 무너져 갔습니다. 그래도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이것도 시험이야. 견뎌내면 진짜 축복이 올 거야. 하지만 의문이 자꾸 생겼습니다. 이것이 정말 거룩한 일일까? 목사가 저를 찾지 않는 날에는 다른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들도 이상했습니다. 울음소리, 흐느끼는 소리, 간헐적인 비명.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목사가 서로 접촉하는 것을 금지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는 욕실에서 사우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피커폰이 울렸습니다. 목사님, 새 건물 증축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나요? 목사의 목소리가 욕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아주 순조롭다. 헌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대학가 봉사 동아리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잘 되고 있지. 젊은 애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 애들은 정말 순진해서 좋아. 뭘 시켜도 다 한다. 목사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런 순종이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되지. 사업이요? 그럼 뭐야? 젊은 애들은 내게 봉사하고 헌금은 내 주머니를 채워주지. 완벽한 사업 아닌가? 상대방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역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는 후배 목사에게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종교란 게 원래 그런 거야. 사람들의 두려움과 절망을 이용하는 거지.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결의 의식도 거짓, 선택받은 존재도 거짓, 기적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헌금은 목사의 사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목사의 은사도, 기적도, 선택도, 모든 것이 저를 이용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목사는 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망갈 곳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목사가 잠든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나는 여기서 나가야 해. 이곳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처음으로 탈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목사는 제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외출도 연락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회를 기다리며 버텨야 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간절히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텨갔습니다. 그날 밤 목사의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던 그 후배 목사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목사는 기분이 좋은 듯 술을 꺼냈습니다. 값비싼 양주병들을 테이블에 늘어놓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내 제자에게 우리 사업의 노하우를 보여줘야지. 목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에서도 한 명을 더 데려왔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제게 인사하려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와 같은 처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앉아라. 내 손님을 접대하는 거다. 목사는 저희를 테이블 양옆에 앉혔습니다. 후배 목사는 신기한 듯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술이 몇 잔 오간 후 목사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아라, 얼마나 순종적인가. 목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후배 목사가 지켜보는 앞에서였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의 시선이 있는 상황에서의 치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거야. 목사가 저를 테이블 위에 눕혔습니다. 찬 대리석 표면이 등에 닿았습니다. 후배 목사는 감탄하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그 순간 저는 인간이 아닌 물건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전시되는 소유물 같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도 닦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거칠었습니다. 후배에게 과시하려는 듯 더욱 과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물건이 아니야. 하지만 몸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참는 것만이 가능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후배 목사는 옆에 여성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목사와 저만 남았습니다. 목사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내 자랑스러운 소유물이 되어줘서 고맙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자존감마저 무너졌습니다. 소유물, 그것이 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잠깐 이상하다. 목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제 옆에는 목사의 수행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까만 정장을 입은 30대 남성이었습니다. 깨어났네요. 다행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감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의 따뜻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환자분, 기분은 어떠세요? 간호사는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수행원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보호자 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교회 관계자입니다. 수행원이 대답했습니다. 간호사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제 몸의 상처들을 확인하며 간호사는 말했습니다. 많이 수척해지셨네요.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요. 수행원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수행원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서류를 작성해 주실 수 있나요? 복도에서 잠깐 상담이 필요합니다. 수행원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환자는 절대 혼자 둘 수 없습니다.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2분 정도만요. 수행원이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간호사와 수행원이 나간 후 또 다른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20대 간호사였습니다. 손에 작은 쪽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곁에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혹시 감금당하셨어요? 제 가슴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누군가 제 상황을 알아봐준 첫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의 얼굴에 안타까움이 스쳤습니다.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그녀가 쪽지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해요. 혼자 가셔야 합니다. 촬영실로 가는 척하다가 1층 응급실 출구로 나가세요. 갈아입을 옷과 택시비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그리고 작은 가방을 침대 밑에 숨겼습니다. 옷과 돈이 들어있을 것 같았습니다. 곧 그 사람이 돌아올 거예요. 엑스레이 촬영한다고 말할 테니까 따라오세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군가 저를 구해주려 한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수행원이 돌아왔습니다.
40대 간호사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합니다. 간호사가 수행원에게 말했습니다. 혼자 가도 되나요? 촬영실은 특수구역이라 보호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금방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수행원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환자가 도망갈 수도 있는데 병원에서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우리가 책임지고 데려다 드릴게요. 간호사의 당당한 태도에 수행원이 물러섰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데려오세요. 젊은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저를 태우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간호사가 속삭였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힘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간호사가 가방을 건네주었습니다. 화장실에서 갈아입고 1층으로 내려가세요. 응급실 출구가 가장 가까워요. 3층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가방 안에는 평범한 옷과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병원복을 벗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초라했지만 그동안 입어왔던 앞치마보다는 인간다웠습니다. 화장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자유를 향해 걸었습니다. 응급실 출구가 보였습니다. 그곳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떨렸습니다. 출구를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때까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 지옥에서 벗어난 것인지. 하지만 발밑의 아스팔트는 진짜였고 거리의 불빛들도 진짜였습니다. 저는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혹시 뒤쫓아올까봐 두려웠습니다. 큰 길이 나올 때까지 달렸습니다. 배가 아프고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지만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에 올라타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기사님의 목소리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산수동으로 가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거리의 풍경이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호흡은 거칠었고 온몸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조명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렸습니다. 마치 세상 전체가 저를 덮쳐올 것만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눈에 든 것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었습니다. 목사의 집에 들어간 후로는 만져보지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환하게 켜지면서 알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빼곡한 문자 메시지들. 은주야, 어디야? 왜 연락이 없어? 혹시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지? 그 이름은 지훈 선배였습니다. 봉사 동아리에서부터 저를 챙겨주던 사람. 무거운 짐을 들어주던 넓은 어깨. 늦은 밤이면 꼭 안부를 물어주던 따뜻한 마음. 그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딩동. 처음엔 짧았지만 곧 집요하게 반복되었습니다. 이어서 거친 두드림이 문을 흔들었습니다. 쿵, 쿵, 쿵. 문틈 사이로 낯익은 목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은주야, 문 열어. 목사님이 기다리신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멈춰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에 선배의 이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벨소리가 이어지다가 드디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주야? 은주 맞지? 지금 어디야? 무슨 일 있어? 그 순간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배, 제발 와주세요. 무서워요. 문 밖의 두드림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선배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떨리는 제 마음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지금 가고 있어. 문 열지 마. 꼭 기다려. 얼마 후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거친 말싸움과 발자국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창문 틈으로 본 선배의 모습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교회 사람들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은주는 성인입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갈 필요 없어요.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선배의 단단한 어깨가 그들을 밀어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 부를 겁니다. 거친 발소리와 욕설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현관 앞이 고요해졌습니다. 잠시 뒤 친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주야, 나야. 이제 괜찮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선배는 말없이 담요를 제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숨을 고를 때까지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담요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선배,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 내 곁에 내가 있어. 그날 밤 저는 담요 속에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선배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지켜보며 제 곁을 지켰습니다. 마치 모든 질문을 꾹 삼킨 듯 제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잠도 자지 못한 채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차가운 빛이 창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제야 선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야, 이제 괜찮겠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 저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목사의 집에서 당한 굴욕, 정결의 의식이라는 거짓말, 하늘의 신부라는 속임수, 그리고 이용당했던 모든 시간들. 선배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건 내가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야. 그는 곧장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여성상담센터에도 연락했습니다. 지금 당장 상담과 보호가 필요한 학생이 있습니다. 은주라는 22살 여학생이에요. 모든 것이 제 앞에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떨렸지만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다라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선배의 따뜻한 손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 며칠 후 저는 지훈 선배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회색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수사과로 향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있었던 일을 자세히 적어주세요. 종이와 펜을 건네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2024년 월 목사의 집에서 첫 줄을 쓰는 순간부터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들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앞치마만 입고 가정부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루에 두세 번씩 불려 들어가 구체적인 행위를 묘사할 때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치스러운 기억들을 글로 옮기는 것은 다시 한번 그 순간을 겪는 것 같았습니다. 제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본 수사관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힘드시면 천천히 얘기하셔도 됩니다. 급하지 않으니까요.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누군가 제 아픔을 이해해주고 있었습니다. 2시간에 걸쳐 진술서를 완성했습니다. A사 용지 5장이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수사관이 진술서를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참 끔찍한 일을 당하셨네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물증이 부족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서 신고했는데, 그럼 저 사람은 계속 자유로운 건가요?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수사관이 명함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기자가 있어요. 사회부에서 이런 사건들을 전담하는 분입니다. 연락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한 여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이름은 소영이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BC 사회부 김소영 기자입니다. 그녀는 진중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메모를 하면서도 눈을 마주치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일을 하셨어요. 하지만 혹시 얼굴이나 실명은 공개하지 않으실 거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끌어올랐습니다. 복수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실명도 얼굴도 모두 공개할 거예요. 더 이상 피해자가 숨어 지낼 이유는 없어요. 소영 기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한번 방송이 나가면 되돌릴 수 없어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지 않아도 해야 해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는 나오지 않게 하려면 제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 진실을 알려야 해요. 일주일 후 방송국 스튜디오에 앉았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지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은주입니다. 22세 대학생이고 사이비 교주에게 당한 피해를 고발하러 나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택함받은 신부라는 이름으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정결의 의식이라는 명목하에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혔습니다. 카메라는 제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사기입니다. 방송이 나간 후 세상이 뒤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언론사에서, 시민단체에서, 개인들에게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른 피해자들의 연락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일을 당했어요.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요. 이제 저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명, 두 명,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20살 대학생 민지는 말했습니다. 저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라고 불렸어요. 매일 밤 목사방으로 불려가야 했어요. 30살 직장 여성 수지는 증언했습니다. 제 적금을 모두 헌금으로 바쳤어요. 하늘의 보물이라고 하면서요. 20대 후반의 혜진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임신까지 했는데 낙태를 강요당했어요. 신성한 몸이 더러워졌다면서요. 증언들이 쏟아질수록 목사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소영 기자의 밀착 취재를 통해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목사의 과거 전력조회 결과 사기죄로 3회 기소, 성추행으로 2회 고발, 사업자금 횡령 전력, 교회 재정 조사 결과 신도들의 헌금 50억 원 중 30억 개인 유용, 부동산 투기에 20억 투입, 개인 명품, 골프 회원권에 10억 사용, 온라인에는 응원의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은주님,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요.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셨어요. 당신은 영웅입니다. 후원금도 들어왔습니다. 치료비와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써달라는 메시지와 함께 따뜻한 마음들이 전해졌습니다. 몇 달 후 검찰이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대규모 수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목사의 집과 교회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금고에서 현금 3억이 발견되었습니다. USB에는 피해자들의 사진과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장부에는 헌금 유용 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결정적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는 법정에서도 뻔뻔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종교 행위가 아닌 조직적 범죄 행위입니다.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거액의 사기 행위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최종 선고일, 법정은 숨막히게 조용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법정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라고.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사회를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용기 있는 생존자였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판결이 끝난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지훈 선배와 함께 양로원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곳이었습니다. 봉사동아리 시절 처음 만났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반가워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제 얼굴을 자세히 보시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헬쑥해졌냐며 무슨 일 있었냐고 물으셨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제 볼을 살짝 만지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셨습니다.
마치 어머니 같았습니다. 괜찮다며 다 지나간 일이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할머니가 지훈 선배를 보셨습니다. 지훈 선배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선배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빙긋 웃으셨습니다. 남편이냐며 참 듬직하고 잘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제서야 할머니한테 보여주냐고 농담을 하셨습니다. 지훈 선배가 얼굴을 빨갛게 붉히며 당황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시며 그냥이 어디 있냐고 하셨습니다. 눈빛만 봐도 안다며 은주를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양로원에서 돌아오는 길, 선배와 저는 공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배는 정말 고생 많았다며 따뜻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제 과거를 다 알고도 곁에 있어 주셔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부담스럽지는 않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선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제 용기에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이라며 정말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졌습니다. 저도 선배가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연애였지만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을 함께 버텨낸 사이였으니까요. 결혼식은 작고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분들이 모두 참석해 주셨습니다. 양로원 할머니들도 오셨습니다. 휠체어에 앉으신 할머니도 계셨지만 모두 기뻐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들은 저를 보며 정말 예쁘다고 하셨고 신랑도 참 훌륭해 보인다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들의 축복 속에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병원에서 저를 도와주셨던 간호사들도 오셨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간호사는 TV에서 봤다며 정말 용기 있는 일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언니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은주 씨가 용기를 낸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라고 진심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뜻밖의 편지도 도착했습니다. 익명의 후원자로부터였습니다. 편지 안에는 거액의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1억 원이었습니다. 평생 생각해 보지 못한 큰 돈이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TV 방송을 보고 편지를 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익명의 후원자도 어린 시절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혼자 버텨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제 용기 있는 고발을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존경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아 말할 기회를 놓쳤지만 제 덕분에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받았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출발에 작은 힘을 보태고 싶다며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세상에는 아픔을 겪은 사람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위로하고 도우려는 사람들도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혼식장 한켠에서는 김소영 기자가 서 있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저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기자님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살짝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저도 감사하다는 의미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 마음이 통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난 후 저는 지훈과 함께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저는 정말 꿈 같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절망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말입니다. 지훈은 당연한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행복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지훈이 제 손을 잡아주며 앞으로 뭘 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처럼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피해자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훈은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과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제 고통이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어도 끝은 있다는 걸,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고 진실은 승리한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면 반드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은주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살아갑니다. 누구의 소유물이 아닌 온전한 저 자신으로, 그리고 제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 주며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